다윗이 드디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때가 이름에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참 다윗이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압살롬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와서 그의 경주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 첫 7년은 우리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동안 북왕조 사울의 후예인 이스보셋 정권과 대치 국면에 있고, 그리고 나서 7년 반 만에 이제 그 통일을 이루고, 그 이후에 33년 동안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구약의 한 획을 그은 한 시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다윗 이전과 이후로 나눈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을 이룬 분이신데, 사실 그분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적인 그 시련, 전쟁 속에 자기를 또 어렵게 하는 그 사울왕과의 그 어려운 시간들, 외적과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서 내적으로 가족과 또 자기를 반역하는 그 세바라든가 이런 여러 어려운 세력과 직면해야 했던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보시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대상 우리가 봤던 28장 29장에 사울의 솔로몬의 즉위식을 다시 한번 갔죠. 아도니아 난 때 즉위식이 약간 약식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즉위식을 가진 이후에, 이것은 죽기 얼마 전에 혹은 눈 감기 전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장면인데, 성경의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마지막 여정이 유업의 가문, 유업에 있는 왕조를 완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맞춤표였습니다. 물론 그의 내면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가 여전히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경주를 완주했고 성공적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 이제 다윗에게 앞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솔로몬 자신이죠. 과연 이 친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나라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아들에 대한 그런 염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구 세력, 자기와 함께 했지만 또 이렇게 같이 나라를 일구었지만 이 수구 세력이 얼마 전에 아도니아 반란으로 인해서 이미 드러났듯이 이 솔로몬의 위를 위협할 텐데 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이슈가 우리 다윗이 죽기 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첫 번째,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가 이제 보시면 3절과 4절에 권면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그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다. 이것에 근거해서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이 지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분이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썼는지를 우리 이제 3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되죠. 명령을 지켜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명령을 지키는데 두 번째 문장이 그 길로 행하여고요.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를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는 건데 무엇을 따라?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증거와 율례와 계명과 법률들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이 네 단어가 번갈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는 분류가 아니라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유사 단어를 써서 비슷한 말을 써서 네 개로 강조를 한 겁니다. 모세에게 허락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성공할 것이다 이거예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성공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성공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다윗의 유업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유업을 승계할 자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그가 전심을 당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업의 길에 들어선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유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에게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포인트가 이제 계속 거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업을 찾기까지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이고요. 유업을 찾아야 드디어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서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윗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주 퍼펙트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길을 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잘못 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반역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길을 다시 지속적으로 간 거 그것이 다윗의 성공 요인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의 이러한 영적 여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바가 참 많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이 권면은 이미 세 번이나 우리 그 역대상에서 했던 바입니다. 먼저 역대상 22장을 같이 보시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후에 정신을 차려서 한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래서 정말로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즉위식 때가 나옵니다. 29장 8장을 먼저 보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뭡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귀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알아라는 동사를 구약에서 쓸 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동사와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안다고 했을 때 이제 쓰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인지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 저 안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저 안다라는 야다라는 저 동사를 씁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약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속 습득하고 그 지식을 자기 안에 장착하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는 역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모세 오경을 100%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일을 여러 차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느냐? 그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네.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데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율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주의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3월 달에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보세요. 찾으면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버리면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 그것을 어길 때 커다란 징계 또는 심지어는 버림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것이 솔로몬의 인생 속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권면하고도 이 사람이 못 믿었기 때문에 그가 29장의 기도문에 즉위식 기도문에 저런 얘기를 씁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믿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고로 왕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이 많고 현실과의 그 갈등과 그런 긴장 속에서 율법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을 붙들어야 될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자기 자신도 우리 인구조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저런 못 믿어온 아들을 데리고 그를 권면해서 유업의 가문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본 솔로몬은 6절에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들 중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죠. 그런 친구입니다. 나중에 보면 박학다식해서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지혜자와도 지혜를 겨룰 만한 놀라운 지혜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애시당초 지혜에 좀 소질이 있었던 재능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게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못 믿어왔던 거예요. 저 친구가 좀 약간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어디 나온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냐?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그 얘기의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요, 이 성경을 계속 묵상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였더라고요. 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또는 새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로 아주 좋은 메시지죠.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이 만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잘 묵상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다윗이 세운 이 가문의 유업을 잇는 왕들은 다윗의 이 유훈을 가지고 왕직 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9왕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께 악했기 때문에 악한 왕위로 끝나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반열에 든 자로 평가되는 인물은 3사람입니다. 아사왕,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죽고 나서 30여 년 만에 사실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저렇게 평가받은 왕이 있었는데 저렇게 평가받은 왕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 잡아서 8명인 겁니다. 그래서 많게 잡아서 8명.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깊게 이렇게 숙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잘 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그 임무를 하나님 안에서 완주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가? 왜 저렇게 타나? 왜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됐던 사람이 마지막 저렇게 사시나? 이런 걸 막 고민하다가 제가 열왕기상하고 역대기 읽으면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워낙 제대로 사는 사람보다 제대로 완주하는 사람보다 완주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봐야 돼요.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전왕국 시대에 39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2명의 왕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다윗을 포함해서 9명만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냐? 그게 21%입니다. 21%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래도 그런 9명의 왕 중에서 다윗과 같은 반열에 든 사람이 다윗을 포함해 4명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계산하니까 9.5%예요. 통계치가 그래요. 9.5%예요. 예. 여러분 사사기에 가도 제대로 된 사사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저 양반이 저러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워낙 저런 거지.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여정을 경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고 또는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DP 과정을 들어왔으니까 잘해야 본전이다. 예, 여러분이 잘한 건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못하면 큰 징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냥 목사가 되지 말고 일반 성도로 이렇게 쭉 우리가 살면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들어왔으니까 잘해야 본전이다. 예, 참 그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무익한 종이 내 할 도리를 열심히 했다. 그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잘하면 그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곧 장로님들 세우는데 이게 우리 안수교사의 장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20% 정도가 통계 수치로 이게 제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80%는 제대로 자기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과연 20%가 될까에 대해서 저는 퀘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제가 볼 때 성도들은 목회자와 또는 장로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셔요. 통계적으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영성훈련을 막 시키고 막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하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이렇게 놀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더 잘하세요. 네?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도에게 은혜가 더 크다. 훨씬 더 순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을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일반 성도들에게 안 하고 목사들에게만 많이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잘 하냐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잘하신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훨씬 더 영성훈련을 사실은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한 800만 정도를 보는데 그중에 150만은 이미 이단으로 빠지셨고 그중에서 한 100만 정도는 또 이게 교회에 실족하셔서 교회 안 나오세요. 예? 그래서 교회 안 실족해갖고 교회 안 나오고 가난한 성도로 또 사시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그런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면 30%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예?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워낙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완주하기 힘든 존재들이다. 자기 안에 죄성도 많고, 세속의 유혹도 많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완주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하셨네. 저분은 참 그 와중에도 저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을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여전히 이 땅에 넘쳐나고 있구나. 바로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그 유훈이 뭐냐면 사실 이 두 번째 유훈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장면은 뭐냐면 세 가지 유훈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요압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바실레의 아들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선대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심의를 제거하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가치로 보면요,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덕이 없는 겁니다. 네? 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에 있는 그 지혜서들이 발견됐는데, 그 지혜서 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주는 그 교훈집이 따로 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적폐청산이죠. 요즘 얘기하면 적폐청산 방법과 요령과 또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전수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저걸 고안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왕조 저 왕조, 특히 애굽 왕조 같은 경우 그게 정교하게 이제 발달돼서 책으로 남겨져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정교한 거죠. 그 정도면.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저런 유훈을 남긴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저렇게 안 해요. 그래도 이분이 뭐냐면 자기의 그 유업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저 조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수르야의 아들을 이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을 선대하라고 얘기하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과거에 자기에게 큰 저주를 했는데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뒀는데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사감이 거기 깔려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역학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압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28절에 보시면, 2장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이게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역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시므이 같은 경우도 뭐 저주를 했고 용서해 줬으면 그걸 끝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네가 지혜로운 자이므로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가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리할 2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그날 네가 죽는 날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세력자잖아요. 그쪽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와 결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3년 동안 견디다가 결국은 잠깐 일탈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국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구 세력으로 대표되는 요압이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지방 토 세력 이 중에서 강력하게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룹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개의 그 세력에 대한 견제로서 이 사람이 저걸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다윗의 왕조를 돕는 자들은 영원히 후대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선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이 자기의 위를 건강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그러면서 다윗 왕조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에 이 방향성을 제공하는 세 가지 지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성경의 표현은 좀 달라요. 12절, 46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얘기가 끝나가는 4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 명령하여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견고해지니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양괄 구조죠. 수미 쌍광 구조예요. 수미 쌍광 구조로 하면서 이 전체가 결국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솔로몬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이 견고하게 구축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를 좀 숙연하게 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이거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오늘날의 관점과 오늘날의 정서 속에서는 좀 너무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직면해야 돼요. 뭐냐면 요압이라는 인물을 잘 묵상해 보면 여기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요압은 슬픈 인생이죠. 불세출의 개국공신입니다. 다윗의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 왕국의 초속입니다. 이 사람이 없는 다윗 왕국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공백기, 다윗이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나라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요압의 공헌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리고 민심이 이반하는 장면에서 왕을 바로잡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도 요압이고요. 그리고 인구조사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충원을 했던 인물도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을 다윗은 죽이기 원합니다.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못 들어가게 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인물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피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의 대가가 아들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분이 5절에 나오죠. 자, 같이 보면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명령 없이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시에 아주 리얼합니다. 그의 허리띠와 그의 신발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야 된다. 이게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 피의 복수가 정당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누굴 죽이면 복수하는 자가 가서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하게 우발적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 도피성에 가라. 도피성에 가서 너가 피해 있다가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너는 이제 그 형량을 마치고 나오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도피성에 있다가 네가 나와서 길거리 가다가 복수하는 자가 너를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을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원했구나. 다윗이 왜 그를 제거하기 원했는가? 그것은 3장 28절 29절을 같이 보시면 3장 우리 사무엘하 3장을 보여주세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라고 엄청나게 저주를 합니다. 이게. 아브넬이 그때 통일을 하려고 평화적 통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친구가 자기의 사감정,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사감정 때문에 죽인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9절, 3장 39절을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저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 때나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아무 때나 너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 아무 때나 죽여도 이 다윗의 이제 다윗의 피해 보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아도니아가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제단 뿔에 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위기를 이제 하지만 이 왕상 2장 32절 33절에 보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네 머리에 돌리겠다고 다윗이 한 저 얘기를 들어서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처형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요압이요 주변에 저때 사람이 없다는 거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실제로 저때 군대 장관을 임명했던 다른 사람을 임명했던 흔적은 없어요.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있긴 했고 분하야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군대 장관 역할을 한 것 같긴 한데 임명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솔로몬이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원로이고 고문이었지만 명목상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이면 늘 옆에 누가 있는 호위 무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게 참 희한해요. 왜 일전에 아도니아한테도 보면 저쪽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이 확 흩어져. 근데 누구냐면 이 사람 이 요압도 약간 좀 그런 장면에서 요압이 거기까지 갈 정도면은 이 사람이 머리도 있고 그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거기까지 갈 정도면 그러면은 이미 칼을 뺐으니까 그 다음 행보를 할 만도 한데 못했어요, 저 사람이. 그런 걸로 봐서 저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점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요. 우리는 요압의 신앙적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윗이 본 것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뜻이 합하면 복종합니다. 늘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결코 다윗의 위를 넘보지 않고 군대 장관은 자기가 꼭 하려고 했어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왕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되게 잘한 거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의 나라에 굉장히 크게 큰 혁혁한 공과 그리고 언제든지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거나 자기 뜻과 다윗의 뜻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면 복종을 안 해요. 자기 뜻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직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 아브넬이. 그런데 평시에 죽인 게 아니라 전쟁하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지금 막 남북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고 다윗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죽입니다. 압살롬을 살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가 죽입니다. 이런 장면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냥 그 당대의 영웅입니다. 누가 봐도 영웅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뜻이 맞으면 오케이. 하나님과 자기 뜻이 안 맞으면 내 뜻대로 가는 겁니다. 왕이 내 뜻대로 맞으면 오케이. 왕이 내 뜻에 안 맞으면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요. 사울의 아류예요. 예, 사울은 그냥 에오라지 그쪽으로 확 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울의 길을 간 요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은 위험 인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수여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나라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자입니다. 네. 사상적 동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치적 긴장관계가 딱 들었으면 결국은 요압은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딱 틀어지고 설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의 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을 분명하고
그것은 이미 아도니아 난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미안하지만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사울의 길과 요압의 길을 갑니다. 사실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아유 저 사람 저런 분이니까 그러고 말지만 이 요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그 길을 갔습니다. 굉장히 혁혁하게 하나님께 귀한 일을 했지만 또 에봇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사사시대를 뒤엎어놓은 인물이 기드온이듯이 이 요압도 그런 아주 묘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있고 어떤 때는 자기 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될 때 우리는 늘 오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내가 큰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새 이제 영성훈련 하는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반역의 시간을 돌아보는 제 인생의 반역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걸 돌아보는데 저는 뭐 가끔 하나님께 저항은 한 적이 있어도 제가 왜 반역을 했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유사 반역하는 그 시간들을 쭉 제가 이제 추려보고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요압의 길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지 않았을 때 저는 그냥 제 편으로 갔더라고요. 그냥 제 편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요압처럼 살았던 그 세월이 쭉 펼쳐지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 참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그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 갖고 있는 긴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초창기에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갖고 그래서 그거를 얻어서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또 뭐 명예도 누리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상해져. 그 이후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장면에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유교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유교적인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약간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묘하게 이제 굴절돼 갖고 유교는 뭐냐면요.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권위적이고 그는 뭔가 독특하고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힘들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희생이 되는 게 기독교의 히에라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아주 묘하게 이렇게 해서 교회 갈등이 생기고 이게 교단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게.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교죠. 그건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왕도 끌어내리는 판인데 아니 자기가 교단에 지위가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요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조직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위험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우기다가 막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인정하면 이렇게 하면서 위험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이게 유교죠. 이게 유교예요. 아니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드러났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게 문화개혁 이런 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 그 사람 자신은 그렇다고 치고 아니 왜 그 문화개혁 이런 데서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난 이거 보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유교거든요. 그게 기독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 세상은 그렇다 쳐요.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갔다가 무너진 가장 그 심장에 뭐가 있냐면 유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관념과 이걸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유교의 스피릿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자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유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영성훈련과 최근에 생활수칙이 들어오면서 이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관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리더 자신이 희생하고 리더 자신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유대관계. 예? 그분의 은혜 아래 젖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어떻게 그게 벗어지겠습니까? 그 해독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밀도 있는 만남 외에는 해독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휴머니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던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인격적으로 예우해야 되는 것,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요. 가해자를 이렇게 보면 가해자가 우리가 있는데 약간 가해자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교회에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 그런 유사한 게 있고 인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인격적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혹독합니다. 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죽이지 않지만 구약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안 죽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유업에서 제껴버린다 얘기다. 유업에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업에서 제껴진다는 게. 그리고 먼 훗날 심판석상에서 공과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그러한 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게 위기 상황이 딱 되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의 그 원류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휴머니즘에서 왔어요. 실제로 성경의 사랑은 법도가 있는 사랑입니다. 법도 없으면 징계가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주 분개하시고 때로 화를 내시고 입에 몹쓸 표현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듯이 이게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편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도예요. 그게 휴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게 이 토착화가 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피상적인 레벨에서 그런 레벨에서 이게 기독교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거기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뚫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문화적 가치와 자기 개인적 가치가 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사막의 수도사답다. 영성훈련의 핵심이 뭐냐? 자기 성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막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분투하고 또 내가 그랬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자꾸 직면하면서 그리고 또 뭐 침묵도 들어가고 막 혼자 독고하면서 그러한 분투하는 시간이 지속돼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윗의 시 속에 수많은 자기 성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이 극기 자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유업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가 다윗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유업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극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배경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도입니다. 정말 이 허접하고도 되먹지 않은 그런 형태의 낡고도 진부한 형태의 기독교의 모습은 벗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니까요.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기했고 다윗이 어떻게 유업의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다윗의 고유한 영성훈련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스타일에. 그것이 뭡니까? 시편에서 나온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영혼의 진솔한 고백 그것이 다윗이 만든 영성훈련입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찬양을 많이 하고 말이에요. 기타리스트로 동원해서 뭐 모세가 기타를 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분의 독특한 영성훈련 방법인 거예요. 이분의 독특한 영적 엔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뭘 한 겁니까? 성가대를 만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24성가대를 만들어서 그것이 12명씩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찬양이 드려지게 하려고 하면서 공동체가 그렇게 가기를 기대했던 사람 이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전 시대에 없었던 영적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사실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막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너는 뭐냐? 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살고 있느냐?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대안이 뭐냐? 그 질문을 제게 던졌을 때 제가 참 무력했습니다. 저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대안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제가 이제 40 넘으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만든 영적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 우리 이전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제자 훈련이라는 영적 엔진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제자 훈련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영적 이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견고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 9년 동안 제가 한 작업입니다. 사실 소박하고 또 얼마나 완성되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분깃을 가고 자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이 정신과 이 막시즘의 이러한 혁명적인 정신의 큰 가름이 있는 거예요. 큰 가름이 있는 거예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도는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게 머무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 시대를 바꾸고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길을 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골방에서 그분께 하원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시대를 움직였지 세상에 나가서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과 정말 소박하게 만든 이런 영적 엔진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또 대안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며 정말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욥의 가문을 일구고 완수하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서 정말 못 믿어온 아들이지만 아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아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것이 완수될 때까지는 하나님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서 확답을 받고 죽어간 사람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문,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문뿐만 아니라 이 아름드리 교회 가문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나의 영적인 가문 그리고 아름드리 교회 가문이 견고하였더라, 견고해졌다는 것을 평가받고 죽을 수만 있다면 사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9주년 기념예배입니다. 10년을 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은 못 변해도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것이 올해 주제인데 그러면 주님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시리즈에서 아주 진솔하게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가까운 제 노하우를 같이 나누면서 비록 소박하지만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이 황홀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맺혀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디 있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지는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유업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정과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윗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이 자리에 다윗의 인생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며 그가 간 길을 뒤쫓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문 위에, 우리의 아름드리 교회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